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제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21장 말씀 23절까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 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드본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예, 2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들에게 각 지파에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땅이라 하지 않고 목초지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받을 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목초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목초지라 하면 가나안 땅은 참 척박하고 거의 사막에 가까운 땅인데, 거기에서 목초지라 하면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런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레위 지파의 특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레위 지파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가 목초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초지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모양과 모습인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양이 있어야 합니다. 염소가 있어야 하며 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양과 소와 염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목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곳곳에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항상 양이 있었습니다. 염소가 있었고 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양과 소와 이런 제물들을 끌고 나오지요. 그런데 그들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단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을 돈을 주고 사서 끌고 와야 되죠. 이제 그 제물들, 희생 당할 제물들인 양과 염소와 소를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레위 지파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또 목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레위 지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초지였죠. 이들은 이것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진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의 우리가 볼 때에 레위 지파의 그 직업은 이제 목회자의 어떤 직분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목초지에서 희생 제물들, 곧 양이나 소나 염소를 기르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목초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린 양이다나 또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말씀에서 비유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모든 것들은 목자의 기르는 목자의 손길이 아니면은 그들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항상 이런 양이나 이 소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으로 이 양이나 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인생들은 과연 무엇을 찾습니까? 돈이 많아서 무엇이든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단지 목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좋은 것들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런 덕을 끼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젖과 포도주를 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젖과 포도주. 그러면 이 젖과 포도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셔야 할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들은 결코 또한 인생은 결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땅은 목초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목초지입니다. 단지 밥을 먹고 단지 좋은 것을 먹는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목초지가 아니며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겠습니까? 5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먹을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도세를 내고 생수라 해서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공기는 어떻습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햇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돈으로 주고 사서 우리가 마시고 먹어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생명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생명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숨과는 다른 겁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도 먹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마시는 것을 쉬어서도 안 됩니다. 호흡하는 것을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음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숨이 생명하고 같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전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뿐이어야만 합니다. 생명과 목숨이 같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목숨이란 것이 다르기에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생기는 이유가 생명이 목숨하고 다른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기르는 양이나 소나 염소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뿐입니다. 율법을 먹어야, 율법을 마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율법을 법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생수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드러내신 언약임을 알고 우리가 율법을 읽고 율법을 본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의 참된 양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이 곧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되 목초지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현실로만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적인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며,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양식을 우리들 앞에 펼쳐 놓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이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 생명의 참된 양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기도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율법이 법이라고 알고 살던 삶에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으로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이 목초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음을 감사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